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11조 우리 함께 천천히 공독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대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살았느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통이신지라. 불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서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 육체로 해하셨으니 이는 이 불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여 하시니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서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네.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시고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네. 할렐루야. 생쥐 한 마리가 코끼리하고 친구가 됐습니다. 그리고 친구가 된 기념으로 여행을 가자 했습니다. 생쥐가 걸음이 느리니까 코끼리 위에 올라타고 함께 길을 가는데 가다가 다리를 만났습니다. 생쥐는 평소 같으면 그냥 편안하게 갈 수 있는 다리지만 자기 새롭게 된 친구 코끼리하고 다리를 건너려니까 좀 걱정이 되었습니다. 무사히 다리를 건넜습니다. 물론 다리가 좀 심하게 흔들리긴 했지만 생쥐는 이제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자기가 친구와 함께 건넜던 그 다리가 흔들리는 모습을 경험하고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저 육중한 다리를 흔들어 놓았어. 내가 혼자일 때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일을 생쥐는 경험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한 업적을 남겼던 믿음의 조상들, 그분들의 생활 몇 면을 보면 하나같이 전부 다 연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정말 연약하고
무엇 하나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을 선택해서 하나님은 세우셔서 지도자를 만드시고 민족을 구한 영웅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일꾼을 삼아 주셨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 속 에베소 2장 후반부에 있는 이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이 있지만 오늘 제일 처음에 나오는 서로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소망합니다. 교회는 문턱이 낮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교회도 평소 지나다니는 길보다도 약간 반지하로 되어 있어서 들어오기가 참 편안합니다. 할렐루야. 호응 좀 해봐요. 그리고 교회는 누구는 나와도 좋고 누구는 나오면 안 된다라는 그런 제약 규칙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오고 정말 수많은 다양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는 정말 공동체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공동체 속에 그 어떤 곳보다도 더 다양한 수많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는 성별의 구별이 없습니다. 남녀 누구나 나와도 됩니다. 할렐루야. 또 교회 안에는 나이가 많고 적음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 많으신 분도 또 우리 어린 아이들도 상관없이 다 나옵니다. 또 교회 안에는 출신, 또 자기의 직위, 직책 이런 것들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어떤 계층에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사는 수준도 관계하지 않습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누구든지 나와서 한 시간 동일하게 예배드리고 한 시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아서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회는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 수준도 뛰어넘고 또 가치나 환경 이런 모든 것들을 아무도 구분짓지 않는 정말 좋은 모임입니다. 공동체입니다. 이런 곳에서 우리는 예배드리고 있는데 어떨 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매일 똑같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들으실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들으실까요? 하나님 우리 예배 받으실까요? 아멘. 그 아멘 하신 입술처럼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장로교 신학대학교 줄여서 장신대 지금 이 워커힐 호텔 옆에 있죠. 근데 거기 출신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자기가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식사 시간 돼가지고 밥 먹고 그리고 나서 산책할 겸 해서 이제 거기서는 다리 하나 건너면은 바로 옆에가 이제 호텔이니까 그쪽이 잘 갖고 놨잖아요. 그래가지고 산책하려고 이렇게 가는데 경비가 딱 막더랍니다. 또 왜 들어가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여기는 슬리퍼 신은 사람은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으로 슬리퍼 신는 사람은 사람도 아니고 내가 다시는 내가 여기 평생 안 온다. 그리고서 되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아직 한 번도 진짜로 워커힐 호텔을 가보지 못했대요. 이유가 뭐냐니까 슬리퍼를 구두로 바꿔 신어도 갈 수 없는 곳이 거기는 돈 있는 사람이 가는 곳이라. 아무나 받아주지 않아요. 돈 있는 사람, 그냥 요 정도 있는 사람 말고 좀 많이 있는 사람, 딱 눈으로 보기에도 좀 있어 보이는 사람, 그런 사람은 통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경비가 딱 잡아냅니다. 너무 비싸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곳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요즘에는 콜라텍이라고 해서 우리 나이 드신 어르신들도 출입을 하시지요. 가셔서 뭘 하는지는 몰라요. 안 가봐서. 콜라텍에 어르신들 모여가지고 콜라 마시면서 숨도 추시고 이러나요? 궁금하니까 나중에 한번 꼭 가봐야 될 것 같은데. 거기는 어르신들만 있잖아요. 요즘에 강남에 많이 유행하고 있는 클럽은 제가 좀 동안이잖아요. 29. 근데 저는 못 들어가요. 안 들여보내줘요. 정말 어리고 정말 기준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 장소인지 몰라요. 아무도 제약을 받지 않고 아무도 구분 없이 다 들어와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해하고 그리고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세상 어떤 기관에서 어떤 모임에서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어떤 믿음의 증거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자주 발견해야 되는데 자주 발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어쩌면 이렇게 문턱이 낮은 교회에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생긴 문제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에베소 교회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상관없잖아요. 나이 상관없고 남녀 구분 없고 배움도 상관없고 또 가진 재산도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전부 다 모여가지고 목적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배라는 말 자체가 존중의 의미가 극존칭이 포함되어 있어요. 예배하는 것 그래도 이 불경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조금 더 예배 드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모두가 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여들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여러 계층의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다 모이다 보니까 이제 그 예배 가운데 무언가 규칙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에베소 교회도 보니까 발생했던 문제가 잘못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같은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슬슬 몇 명씩 모여가지고 때를 이루기 시작하고 있는 거죠.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냥 예배만 드려서는 안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율법주의자라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고 이단입니다. 율법만 지켜야 하나님 앞에 간다.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나로 말미암지 않고 할렐루야. 예수 믿으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강조하는 그런 그룹이 생겨나더라는 거예요. 또 니골라당, 또 영지주의자 아시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자기들의 주장을 하는 그런 그룹들이 모여들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또 교회 문제가 이거 하나뿐이 아닙니다. 또 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다 모이긴 모였어요. 각계각층이 다 모였는데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하나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 되지 못하는 모습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에베소 교회 말고 그 다른 곳에 있는 고린도 교회라는 곳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여러 가지 이 당파가 생겨나기 시작합니다. 사랑이 없어서 하나 되지 못해서 그래서 고린도파,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여러분 이 중에서 하나 고르라면 어떤 파를 하시겠습니까? 그리스도파? 그때 당시에는 그리스도파도 이단이었어요. 우리는 하나님파. 할렐루야.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또 하나의 모습. 내가 교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하던 모습 그대로를 가지고 와서 교회에서도 그 모습을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사장이었던 사람은 교회에 와서도 사장 대접을 받기로 합니다. 세상에서 교사 직분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교회에 와서도 누군가에게 가르치는 일을 하고 싶어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에서 살고 있었던 그 모습 그대로 교회에서도 이 모습이 재현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심지어 야고보 장로라고 표현해요. 야고보 장로는 성도들이 오는데 그 중에서 좀 돈이 있어 보이는 사람은 극진하게 대접을 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본체와 이제 다른 쪽으로 구별을 해서 따로 앉히고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들어오시면서 선생님은 이쪽에 앉으세요. 선생님 이쪽에 앉으세요. 혹시 자리 배정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내가 원하는 자리에 앉으셨습니까? 할렐루야. 우리 교회 좋은 교회. 할렐루야. 내가 마음대로 들어오고 내가 원하는 장소에 앉아서 정말 가장 편안한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우리 현민교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누구도 상관없는 자유로운 가운데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지는 교회가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누구나 다 들어올 수 있는 교회였기 때문에 이런저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만들고 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떤 교회에 들어오는 것이 이제는 제재가 생겨지기 시작하는 그런 교회라면 그 교회는 하나님의 의가 더 이상 살아있지 않는 그런 교회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님의 성도 여러분, 마음껏 들어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 음성을 듣고 깨닫고 성령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께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특징은 누구나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개방성입니다. 모두가 다 나와서 동일하게 얻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할렐루야, 기도하고 응답받고 할렐루야, 성경 읽고 감동받고 할렐루야,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새로운 지혜와 깨달음으로 문제 해결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령님이 천사가 알려주셔서 이렇게 잘 해결됐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간증이 날마다 생겨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진정한 교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교회는 오셔서 사랑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오셔서 포용함을 느낄 수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오셔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불과 100년 전, 200년 전만 하더라도 전염병이 생기면 방법이 없었어요. 300년, 400년 전 흑사병이 돌 때에 유럽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죽어갈 때에도 방법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때도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지 않았을까요? 전염병입니다. 흑사병, 패스트, 그것도 역시나 호흡기 질환, 또 의식 모든 걸 다 통해서 다 통하는 전염병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람은 있었습니다. 그때도 만나는 사람들 전부 다 모여가지고 함께 서로를 위하여 기도해주고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한 마음이 되어서 속히 이 모든 상황이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했었던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점점 잃어버리고 있는 사랑을 되찾기 위하여, 교회에 포용하는 그 능력을 되찾기 위하여, 교회의 모든 어려움과 재난과 그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재난, 어떤 그런 재난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그 믿음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 위하여 여러분, 흠일의 모든 성도님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교회가 이런 말들을 서로 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누구도 다 들어와서 같은 생각, 같은 하나님으로 하나 되어 기도할 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회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작년 12월 그리고 올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코로나가 시작됐고, 그리고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예배 안 나오고, 전화하기도 힘들어요. 전화하면 코로나 때문에 못 나와요. 그러면 다시는 그분에게 전화하지 못할 것 같아서 전화를 못합니다. 보고 싶어요. 만나서 대화하고 싶어요. 그분을 만나서 내가 이익을 얻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서 그분을 통한 어떤 엄청난 그 싹이나 계획이나 이런 걸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얼굴 보고 그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서로 믿음의 어떤 그런 모습들을 나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현실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내용 속에 보면 정말 이상적인 교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쉽지는 않지만 가능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교회가 하나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하나 될 때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사랑의 부족함도 채워지고 포용력도 채워지고 그 어떤 어려움, 원치 않는 병들, 원치 않는 재난들 이런 것들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누가 오라고 해서 왔는데 누구나 왔기 때문에 분파가 일어나고 갈등이 생겨나고 그리고 서로 싸우고 또 나눠지고 이런 모습을 본다면 어떤 누구도 교회에 나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런 교회 누가 나가려고 하겠습니까? 하지만 각종의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그런 사람들이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가 넘치고 할렐루야 서로 인정해주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 교회는 당연히 사람들이 모여들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서 나오고, 아시다시피 우리는 모두가 다 출석해도 자연적 사회 거리 두기가 되고 할렐루야. 믿음으로 다닥다닥 붙어 앉아도 전혀 안 될 줄 믿습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입니다. 조심할 건 조심해야 돼요. 그러나 정말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 정말 세상에서 가장 이것만큼은 내가 포기할 수 없다라는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시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내 가족 포기하지 못합니다. 내 자녀 포기하지 못합니다. 우리 가족 중에 누가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포기할 겁니까? 포기 안 합니다. 할렐루야. 마찬가지예요. 어떤 상황이 와도 나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변치 않으리라. 할렐루야.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고 기도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님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됨과 같이 너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에 보니까 고린도 교회 분파를 비판하면서 10장에 가서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한 몸이라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내 자신이 모든 걸 다 나타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나를 이끌어 가시고 그리고 온 세상에서 그 어떤 목표, 어떤 아름다운 열매를 맺히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 지체로서 우리는 함께 따라갑니다. 함께 동행하는 겁니다. 함께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겁니다. 그것이 교회의 삶입니다. 교회가 문제가 많습니다. 하필이면 금요일, 토요일만 되면 교회에서 확진이 됐다고 종교 집회를 차지하라고 그렇게 지금 반년 동안을 계속 그러고 있어요. 처음에는 신천지 꽃이다 그랬는데 이제는 대형 교회든 소형 교회든 종교 활동을 하지 말라고 오늘 아침에도 문자가 왔는데 긴급 문자로
그래도 하나님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코로나 지나갑니다. 전염병 지나갑니다. 세상의 모든 지난 대형 산불이나 어떤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갈 때까지도 포기할 수 없는 것은 내 가족에 대한 사랑입니다. 내 자녀에 대한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거보다도 더 포기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사랑인 줄 믿습니다. 세상에 가치 있는 것들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6개월, 반년밖에, 1년도 안 돼요. 반년밖에 안 되는 이 세월 속에 정말 중요한 것들을, 중요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도 다 자제하고 점점 내 생활이 축소되어져 가고 점점 삶의 의미가 없어져가는, 마치 우리 안에 있는 닭이나 돼지처럼 때 되면 먹고 그냥 자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여러분 그 속에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 속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외롭고 고난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찬양하면 그 찬양은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내 어두운 생각들을 몰아내주시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행하셨던 모든 모습들은 내게 빛이 되어주시고 길 인도자가 되어주셔서,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준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 연습을 해야 되는데, 오늘 에베소 2장 후반부에 있는 내용 속에는 먼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래야 돼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모두는 일평이가 믿는 하나님, 목사님이 믿고 있는 하나님, 다른 것이 아니라 누구나 다 같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같은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동일한 진실을 알려주시고, 기도하면 앞길도 보여주시고, 기도하면 우리의 힘든 어려운 역경도 다 해결해 주시는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님을 섬기고 한 예수님을 섬기고 한 성령님을 따르기 위해서 교회 나오는 겁니다. 교회 나올 때 석강모니를 바라보고, 교회 나올 때 마호벳을 바라보고, 교회 나올 때 다른 이단을 바라보고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 나오는 목적은 오늘 내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교회 없을 거예요. 다른 목사님들은 핸드폰으로 매일 오늘의 생명의 말씀 그래가지고 매일매일 문자를 보낸다. 저는 그것도 안 해요. 그런다고 성도들한테 전화를 하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부정적인 소리가 나올까? 전화도 안 해요. 일주일 내에 한 번 전화도 안 해요. 그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힘든 시기지만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교회에 나온 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릴 나의 의무를 다하는 주의 성수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내 마음의 소원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을 때 알게 모르게 내 마음이 편안해지며, 알게 모르게 성령님이 내 손을 잡아 끌어주시고, 알게 모르게 도전자를 베풀어서 여기저기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만드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예배드리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향민교회에 속한 성도님들 많지는 않지만, 그 많지 않은 성도들이 나와서 예배 중에 잠자는 사람도 많지만, 그리고 듣는 사람 중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 예배에 참여할 자마다 이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교회 나올 때 오늘 성경 말씀을 비추어서 볼 때 교회에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에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었던, 또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었고,
얼마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던 상관없이 내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들은 다 버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 속에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유대인들하고의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율법도 가지지 못했고, 그렇죠. 그리고 약속의 언약의 약속 말씀도 가지지 못했고, 가지지 못한 것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히나 이방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다 있었던 할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 속에 보면 그런 거 다 상관없이 누구든 교회에 나왔기 때문에, 누구든 하나님 앞에 나왔기 때문에 다 동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도 할례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이런 말씀도 전부 다 없었지만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미 기독교를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율법도 버리고 할례도 버리고 특권의식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말씀, 조상의 언약, 그 약속의 축복의 말씀도 다 버리고 동일하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배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보니까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제는 예전에 각각 저마다 다른 생각과 어떤 처해 있는 모습들이 다 다르지만, 나누어져 있던 사람이지만, 그러나 오늘 예배드리는 이 한 시간 모든 사람이 하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고, 예수님 한 분으로 하나 되고, 성령님 한 분으로 하나 되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형제 성도 여러분, 주님의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예전에 갖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다 필요 없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 버려야 해야 돼요. 특권도, 명예도, 권세도, 지식도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걸 다 버려버리고 나서야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응답받고 음성 듣고 그리고 깨닫고 감동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가 문제가 많이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많은 이유는 교회에 와서도 예수 믿기 이전에 있었던 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이전에 행하던, 세상에서 행하던 모든 일들을 다시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가 생겨납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나타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지식을 나타내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 성격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경력을 나타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자신의 미모를 내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들이 다 필요가 없어요. 교회에 나와서 내가 이야기하고 있던 이런 것들을 다 어떤 나타내서 대우를 받으면 그냥 기분이 좋아요. 세상에 있는 것보다도 교회 안에서 더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고, 내가 교회 안에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들림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나타내야 될 것은 하나님입니다. 내가 자랑하고 그 이름으로 기도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이런 것이 아니라면 주님 앞에 주님의 이름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진정한 참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저 왔다 가는 부평초 같은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많이 들어봤습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아멘 잘해요. 아멘 잘하는데 그 뜻이 뭔지를 한번 물어볼까요? 공부 잘하는 사람, 똑똑한 사람, 다들 눈을 피하시는, 안 물어볼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내 자신을 완전히 다 부정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많은 자질들이 있습니다. 은혜,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다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자신은 그냥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가만히 있고, 한 분 하나님으로 같은 은혜, 같은 사랑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라는 겁니다. 16절 말씀을 보니까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자기 모든 가진 것, 로마 시민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나는 이것도 없고요, 이것도 연약하고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나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위해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본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가지고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지만 그러나 주님 한 분 때문에 소망을 가질 수 있고 내일을 계획할 수 있고 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축복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들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원수가 있다면 옆 사람 보지 마시고, 원수가 있다면 그 원수와 하나 돼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그거예요.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서로 손잡고 기도하면 원수 하나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는 원수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지체가 되어지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리라.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은 첫째는 유대, 둘째는 헬라요, 셋째는 우리 모두 누구든지 구별 없이 교회에 나와서 누구든지 함께 하나님 한 분의 이름으로 예배합니다. 누구든지 그 안에서 우리의 메말라가는, 지금 이 코로나 6개월 정도밖에 안 됐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메말라가고 활동 반경이 적어지고 그리고 우리의 꿈도 소망도 사라질 것 같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그 꿈을 계속 키워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기를 넘어가는 기도하는 자, 예배하는 자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다시 일어날까 믿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손잡고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 가운데 서로 그 사랑을 서로 채워주고 기도 응답해 줄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도 구별이 많습니다. 교회는 어떤 단체보다도 많은 인종들이 모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서로 수군거리지 않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줄 수 있는 그 장소가 바로 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사람이 올 수 있는 교회, 십자가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 하나님에 대한 마음, 그 마음 하나로 하나가 되어질 수 있는 교회,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교회, 우리 현민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